I'm sorry, brother Robert, because I don't have enough time to preach for today's service here. So, but I quoted of the sequence and number. This is my I like to the quote sequence of this quote for this story. The chapter 1 of Acts. The disciple of Jesus asked to Jesus when the replace of the Israel nation will replace. What Jesus answered? Jesus answered, does not matter to when is coming up of the time, but 이게 제가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과 예수는 여러분 여태 들어왔던 그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에서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제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약간 좀 달리해서. 왜냐면 제가 지금 영어로 말을 했는데 아니, 마이크가 잘 안 나와요. 예, 마이크를 얘기했는데 시간, 타임, 시간과 순서라는 좀 중요한 매우 중요한 이 주제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시간과 주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숫자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하는 것은 물건의 양을 가리키는 말이죠. 1, 2, 3, 4. The numbers represent the quantity of items. 이거는 숫자의 이건 하나, 둘, 셋, 넷 이건 숫자의 양을 표시하는 말이고요. 또 1일, 2일, 3일, 4일 하는 것도 시간의 양을 말하는 거죠. 네? 날짜의 양. 하루 이틀 24시간이 한 번이면은 그건 하루, 두 번이면 2일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돈의 양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렇다면 돈의 양은 어떻게 말하죠? How can you say the quantity of the dollar? $1, $2, $3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돈의 양이에요. 돈의 양. 그렇죠? 1일, 2일, 3일, 4일 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날짜의 시간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아니고 순서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 Okay? First day, second day, third day, fourth day. That represents the order of the day, not the quantity of the day. 그래서 창세기에는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는 제1일, 제2,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제1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의 양을 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시간의 순서 일의 순서를 표시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이게 순서를 표시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가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에서 1등, 2등, 3등 하면 순서입니까? 양입니까? 순서죠. 순서. 1등, 2등, 3등 하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순서. 양이 아니에요. 양은 뭐 금메달 통살 몇 개 이러면 양이지만은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1등 했다. 그러면 뭐 무슨 뜻이에요? 네, 제일 잘했다. 순서를 얘기하는 first place, second place, third place is the order, sequence, right?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먼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은 순서에 따라서 일을 하세요. 순서 없이 마구잡이를 막 그냥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일을 하세요. 순서에 따라서. 그래야 일이 훨씬 효과적이고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 없이 마구마구 이루어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다. 그러면은 김치를 먹었다. 아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세수하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옷을 입죠. 그죠? 위치를 옷을 입죠. 먼저 옷을 입고 세수하고 밥 먹나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은 다 대부분 다 김치를 먹은 다음에 양치질을 해야 그 냄새가 없어지지. 먼저 양치질 한 다음에 김치 먹으면 그 뭐 냄새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절차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순서를 지켜야 돼요. 순서. 하나님 다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 먼저 왜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딱 보내시지? 노아 이전에 예수님을 왜 안 보내시고 왜 아담 이전서부터 예수님을 딱 보내시면 딱 끝날 거 아닌가? 아브라함 이전에 다윗 이전서부터 그냥 아예 처음서부터 아예 그냥 예수님을 딱 보내셔가지고서 그냥 막이 딱 없애버리고 딱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좀 답답한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하기에 맨 먼저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렇게 보내셨어요. 어저께 우리 나자리오 전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떠나가지고서 직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 아니에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죠? 가나안 광야가 있었잖아요. 광야. 이렇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절차, 순서, 올바른 순서대로 일을 해 오셨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일을 하시기 전에 아무런 낌새도 없다가 갑자기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부셔버렸나? 아니에요. 어떻게 했었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홍수를 퍼부었었나?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노아한테 먼저 알리고 노아는 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온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잖아요. 앞으로 홍수가 온다. 그러니까 네 피해라. 안 피해서 그렇지. 이렇듯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경고를 하시고 또 복을 주셨다. 그러면 느닷없이 하늘에서 복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에요. 뭘 하셨죠?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약속. 믿어라. 이 약속을 믿어라. 이 약속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약속을 주셨고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경고를 하셨고 사람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예수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시간 좀 보니까 그렇다면은 아담, 노아, 모세,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침례의 왕까지 무슨 역할을 한 거죠? 무슨 역할을 했냐면 예수가 지나가시기 위한 발판이에요. 발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려면은 차가 견딜 수 있는 도로를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를 먼저 만들고 도로 포장 나중에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도로 포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 만들었어요. 그렇죠? 한국의 고속도로가 먼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차가 왕창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경제 발전에 큰 원인이 된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먼저 철강회사를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먼저 만든 다음에 철강회사 나중에 만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 자, 그렇다면은 율법과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무엇이 먼저 왔죠? 율법이 먼저 왔죠. 율법. 마치 아브라함이 먼저 온 것처럼, 아담이 먼저 온 것처럼 율법이 먼저 왔어요. 율법 다음에 뭐가 왔죠? 율법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율법 다음에.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도로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도로.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아담부터 몇천 년이 걸렸죠? 4,000년 걸렸잖아요. 그 4,000년 동안 도로를 까셨어요. 도로. 율법이라는 도로를 깔고, 그리고 아담서부터 침례요한까지 도로를 깔았어요. 그리고 애굽에 무슨 10가지 재앙 내린 거, 뭐 모세가 강야로 백성을 갖다가 이끌어낸 거, 이 모든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역사와 이스라엘에게 내려준 먼저 오긴 선지자들과 모든 복과 모든 재앙이 다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도로예요. 그래서 침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당신이 메시아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첩경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첩경이다. 길이란 말이에요. 길. 그거 비로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딱 말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것이다. 율법에 요한복음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은 모형, 그림자로 되어 있죠. 네. 모든 짐승의 그 흘리는 피가 다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상징이에요. 예언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예수를 위한. 그리고 실상이신.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먼저 믿음이 왔고, 그 다음에 실상이 왔고, 먼저 모형이 왔고, 그 다음에 실상이 왔고, 먼저 예언이 왔고, 그 다음에 성취가 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이 율법보다 먼저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불쑥 나타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어때요? 이단들 이만희 어디 만민교회 그 교주가 이만희라며 이름이 네? 뭐가 되든지 상관없지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만희라는 사람의 예언이 구약성경에 있나? 없어요. 이단의 모든 공통점은 갑자기 불쑥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불쑥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불쑥. 근데 예수님은 무려 4,000년 동안의 예언과 경고와 약속과 믿음, 예언과 경고와 약속과 믿음과 율법을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실상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아주 유일한 그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 구약보다 신약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을 다음에 신약이 와가지고서, 구약은 뭐예요? 신약을 위한 도로예요. 신약을 지나가게 하기 위한 도로를 먼저 깐 것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순서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오시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지난 아담부터 지금까지 6,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From Adam and current time has passed 6,000 years of time. 6,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6,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이벤트, 모든 순서들 다 지나갔죠.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약속하셨고. 무슨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 하늘의 별처럼 자손으로 많게 해줄 땅 약속. 그래가지고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다 이주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이상 불어났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정말 많게 됐어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탈출해서 해방시켰어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먼저 광야를 들려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먼저 광야를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뭐냐?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의 광야의 생활을 즐기고 천국을 알기 전에 천국을 학습하기 이전에 먼저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을 먼저 경험하게 온 거예요. 왜? 로마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나쁜 나라인가, 인간의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나라인가 나를 먼저 학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알 수가 있잖아요, 인간. 그치? 그래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난 2000년 동안에 다 지나갔어요. 뭐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서가 몽땅 다 지나갔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는 또 사무엘 선지자 사울과 다윗왕을 거쳐서 솔로몬을 거쳐서 또 한 450년 동안 쭉 내려오다가 멸망했고 그래가지고서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에서 앞제 밑에서 고생을 직사하다가 또 400년의 침묵 기간을 거쳐가지고서 예수가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사람들 잔뜩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있다가 때가 되니 때가 참에 하나님한테 약속하신 하나님한테 딱 나타난 것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러신 순서였어요. 그래서 순서 다 지나갔어요. 이제 모든 순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순서가 100%가 중에서 90% 이상 95% 99%가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직접 가르치실 것이고 성령이 너 집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네. 자, 그러면 모든 순서를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순서 이벤트가 다 지나갔어요. 근데 100%다 지나갔어요? 딱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야? 네? 재림이란 말이죠. 재림. 아멘. 장래 올림, 재림. 딱 하나 남았어요. 재림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이 취소될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2000년 아니라 2만 년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취소되지 않는 죄. 왜? 하나님이 99% 이상의 모든 순서를 다 행하셨는데 제일 나중에 제일 중요한 순서 하나 그걸 빼먹고 취소시킬 리가 있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아멘.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 반드시 있죠.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아멘.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남은 순서 딱 하나 남았어요. 우리한테. 다 지나가고. 성령도 받았잖아요. 딱 남은 순서 하나 예수님 오시는 거. 그래서 뭐 이제 더 자세한 순서는 뭐 이제 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심판을 받고 공중 재림은 뭐 올라가서 다 세밀한 것이고 다 구체적인 것이고 디테일한 것이고 큰 덩어리를 볼 때 재림 하나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 딱 그 하나 남은 거 가지고서 신앙생활에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재림의 이 마지막 남은 이 순서 하나 요것이 불확실하다면은 모든 불신자들은 그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것만 부정하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신 모든 순서 다 부정하지. 우리는 그거를 믿기 때문에 여태까지 99%의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딱 남은 거 하나 그거를 행하지 그걸 취소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튼튼하게 강하게 서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밥상교회 못되면 이루어져. 재림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남은 순서 재림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왜? 나 어떤 데 가끔 보면요. 내가 왜 이 밥상교회 나와가지고 새벽서부터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전사님들 마찬가지? 전사는 안 드실 거고. 그렇게 세시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이 괴계, 속임수를 딱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실제 넘어지기도 해.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또 하나 성령의 음성이 딱 들리잖아요. 야, 그거 아니야. 가르쳐 주잖아요.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잖아요. 아멘.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멘. 성령. 아멘.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거 오늘 준비한 거 이거 예수와 그 율법과 예수 뭐 누가 가르쳐 줬다고 보기가 좀 뭐 그래요. 네.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딱 주셨길래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 딱 주셨길래 거기서부터 생각을 이렇게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중요해, 때가 중요해. 순서가 중요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에 바로 이때니까 제자들은 때를 중요시한 게 때를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문제의 이런 이스라엘 회복이 진짜 체험될 것이냐 그 아주 안타까웠다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인가 그러잖아요. 답답해가지고 언제 내 아들이 언제 좀 정신 차려가지고 새 사람이 될 것인가 언제 내 병이 낫고 좀 건강하게 기쁘게 살아볼 것인가 우리 그런 마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는 몰라요. 때는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때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 우리는 그것이 마지막 남은 순서라는 거는 재림, 성령 이것이 우리의 살길 영원한 소망, 믿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순서 이 순서를 여러분이 중요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아멘. 감사합니다.